지난 한 달 제가 예배 설교 마지막에 이제 뭘 여러분한테 자꾸 시켰더니 지난주에 이제 한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에는 뭐 시킬 거냐고 물어보는데 오늘은 안 시킬 거고요. 오늘은 좀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골랐는데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3장, 그러니까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최초의 기적이기 때문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기적을 우리는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의 주인이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인데요.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느 정도였을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나 돌아왔다고요? 남자만. 그러면은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이 된다고, 10,000명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사건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결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가장 큰 회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이전까지 예의주시하고 관망만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심하게 경고와 위협을 주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적인 핍박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승자, 수제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인정받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본격적인 사역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한 교회의 사건도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본문의 사건은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작고하신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사건은 구약교회와 신학교회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마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처럼 소극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걷지 못하는 자가 벌떡 일어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소리친 것처럼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요, 능동적인 교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로가 사람 고친 얘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뭔가 큰 역사적인 계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교회에서 신약의 교회로 그 역사적인 무대가 옮겨졌다는 것인데요.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옮겨진 거고, 건물 중심의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의식과 예식 중심의 교회가 성령 중심의 교회로 변화된 사건이 바로 본문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과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와 큰 역사에 비해서 그 시작이 매우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자면 별 다를 것이 없는 하루, 별 볼 것이 없는 거기에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에 그 주인공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일이 벌어졌다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 9시라 하면은 이제 유대 시간에서 우리 시간을 이렇게 헤아리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되는데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예배들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성전에서도 드리고 회당에서도 드리고 자기들끼리 코이노니 하면서 교제하고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 당시까지는 이제 핍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쩌면 지금 원래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3번 보통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9시 그리고 점심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를 했고요. 특별히 아침과 저녁에는 이 성전에서 상번제 그러니까 번제로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시는 베드로와 요한이 저녁 기도회에 참여를 하면서 예전과 똑같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말 그대로 어제와 다를 것이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국어라는 사람도 똑같은 것인데요. 이 못 걷는 이 역시 보세요. 날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민문 앞에서 날마다 국어를 하고 있었다. 어제도 국어를 했고 그제도 국어를 했고 오늘도 국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있었던 그 성전 민문은 어떤 곳일까? 다음과 같이 별명이 있는데 황금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면 황금문은 없는데 이 당시에는 고린도에서 가져온 은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서 그 화려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문을 많이 애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구걸하기는 딱 좋았던 것이죠. 사장에 따르면 이 사람은 나이가 40살이 넘었다고 하는데 뭐 거의 한 30여 년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구걸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계속적인 반복된 동사들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게 지금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못 걷는 사람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역사적인 장소가 되어버리고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마 그 누구도 이날 이 시간에 이곳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평범한 날이 특별한 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날이 그날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어제와 다를 것이 없는 날이 새로운 역사를 여는 날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러한 기적의 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 날이 그날이 되었을까? 그 달라진 이유가 뭘까? 그것을 3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변해야 그가 변한다. 그날이 바로 이날이 아니라 그날이 된 이유는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를 그리고 상대방을 환경을 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베드로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이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제까지 못 걷던 사람이 평생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하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선은 당연히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시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께서 이 병자도 변화시켰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야, 사람 진짜 안 변해. 사람 진짜 안 변해. 그렇게 얘기할 때 말하는 그 사람은 보통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변해야 할 것 같은데 천년만년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 진짜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진짜 안 변하는 게 그 사람뿐일까요? 진짜 안 변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변하지 않으니까 주위도 안 변한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주위 사람들은 안 변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왜 그럼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에 대한 관대함이에요. 이런 거죠. 아, 나는 이 정도 변하면 많이 변한 거야. 이 정도 변하면 많이 변한 거고 쟤네들이 이젠 변해야 될 차례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향 평준화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으니 내가 덜 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이 있어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변해도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그런 특별한 상황 제외하고는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변해야 그가 변하고 그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선교위원회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매달 한 번씩 소년원을 갔습니다. 이 소년원 여러분 가보셨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이렇게 애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케이크를 사서 생일잔치를 한 달마다 해줬는데요. 그 전까지 저는 이제 한 번도 소년원은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잘못을 했어도 소년원 안 갔다. 믿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사내 냄새가 막 말 그대로 소년원이에요.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원. 그러니까 남자 머슴애들만 있으니까 그 냄새가 풍기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얘들 안 씻냐고 그랬더니 아우 자주 씻는다고. 씻어도 남정네 싼 애들끼리 있으니까 그 냄새가 이제 계속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애들의 표정이었어요. 그 생일 잔치하고 예배 드릴 때 앞에 애들이 쫙 가득 앉아 있어요. 한 200명 앉아 있는데 표정이 너무 천진난만해요. 그래서 아니 쟤네가 왜 여기 와 있지? 거기다가 머리까지 빡빡 깎아 놓으니까 애들이 귀엽게까지 한대요. 그래서 제가 교도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쟤네는 도대체 뭔 실수를 했는데 여기 왔냐고. 그런데 그 죄가 생각보다는 매우 심각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천진난만해 보이는 애들이 왜 여기 뭔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20년 넘게 교도관으로 봉직한 분을 이제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왜 애들이 이렇게 비뚤어지냐면 가정 문제 때문이래요. 우리가 대충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이 아이들 중에 가정 문제로 여기에 이렇게 비뚤어져서 소년원까지 온 애들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몇 %나 될 것 같아요? 100%래요. 100%.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의 말에 의하면 가정 문제가 가장 그냥 모든 원인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정말 넘어서는 건데요. 우리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았냐? 누구일까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겠죠. 예, 억울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닮았든가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소년원에 갔다 온 애 중에 교도가 되어서 새 생활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나마 부모가 바로 서 있고 다시 돌아오면은 많이 엇나가도 돌아온대요. 근데 반대로 부모가 그렇지 못하면 아이들이 교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말씀 드리면 왜 애들이 그 모양일까? 부모가 안 변하면 애들은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하면 자녀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결해야 될 일이 남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남이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일상 똑같았어요. 변한 건 하나예요. 누가 변했어요? 베드로 자신이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만 변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변화시키고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변화된 믿음이 옆에 있던 못 걷는 이까지 일으키고 살리고 새 삶을 찾게 하는 것, 내가 변해야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주는 이날이 그날이 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날이 이날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가 변해야 내가 변한다.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변하란 소리냐?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이 없대요. 대신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래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베드로의 변화는 뭔가 은과 금에서 예수로, 예수님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은과 금은 무엇이고 예수는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은과 금은 물질적인 것이죠. 은과 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피상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은과 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살아갈까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내일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뭐 하고 살지? 은과 금이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목적은 뭐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내 삶의 종착지는 어디냐?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심지어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은과 금,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지 왜에 대해서, 왜 사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붙잡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왜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요. 여기서 사람이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이 여인에게 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물 달라 얘기하다가 내가 물을 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릇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려고?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붙어 살다가 5번이나 이혼한 여자였어요. 뭐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남자가 다 죽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하고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자 앞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줄 거는 그게 아니야.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있기 전에 왜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왜에 대한 대답, 이 생수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라고,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와서 어떻게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못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이유는 왜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요. 그런데 웃긴 게 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라고 얘기하십니다. 걱정 염려를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왜가 먼저라는 거예요. 어떻게보다.
실제로 저는 이거 진짜 많이 경험하는데 정말 제 앞에 막 어려운 일,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기도원에 짐 싸서 올라가죠. 요즘에 많이 안 그러시면 모르겠지만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짐 싸서 이제 올라가고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막,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금식을 하고 막 구르고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한 2, 3일 되죠. 힘이 다 빠집니다. 힘이 다 빠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하냐? 아유, 하나님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어떻게가 왜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굴이 변해요. 그리고는 제가 실제적으로 십자수 기도원에 아니 제가 그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시거나 응답 받으셨죠? 이러더라고요. 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내려오면 진짜 실제적으로 어떻게가 열려 있어요. 지금 이 변화는 바로 어떻게로 살아가던 은과 금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예수와 함께 예수에 살아야 되는지 이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한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놀라운 표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 왜를 찾아야 내가 변한다. 이게 오늘 이날이 그날이 된 이 변화의 이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변해야 평생 변한다. 변해야 될 건 먼저 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지금 당장. 오늘 안 변하면 내일은 없어요. 이게 진짜 맞을까요? 우리 함께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평생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걷기도 못한 사람이고 뛰기는 아예 못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성전 문 앞에 있었는데 성전에도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장애인들은 못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갑자기 걷고 막 뛰고 들어가고 찬송하고 막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동사들이 대부분 현재 진행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숨가쁘게 갑자기 막 다다다닥 하고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서 딱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곧 일어났다고 해요. 여기서 이 곧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파라크레마입니다. 이 파라크레마가 뭐냐면 곧 즉시 당장이라는 건데 이제 파라는 게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 크레마는 어떤 가치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크레마가 어떤 거냐면 마치 내가 눈앞에 돈이 막 1억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바로 줍겠어요? 안 줍겠어요? 그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옆에 막 금덩어리가 떨어진 걸 보고 와 이거 웬 금덩어리냐 웬 떡이냐 보고 그냥 미친 듯이 딱 붙잡은 겁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 가운데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변하려면 오늘 변해야 돼요. 내일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냐면 독일의 이제 루르 대학교의 카틀린의 슐루터라는 이제 교수님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카틀린의 슐루터 교수가 누굴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굴 것 같아요? 예, 중간에 제일 키 크신 분입니다. 여자분이에요. 젊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그 연구를 했냐면요. 지연 행동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이게 무슨냐면 사람들이 자꾸 내일로 미루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로 당장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내일에 이런 사람들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럴까?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일어날까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MRI를 동원해서
너무 맨날 미루는 사람과 당장 하는 사람을 이렇게 뇌를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눌러주시죠. 뇌가 다른 거예요, 구조가. 이 뇌에 보면 편두체가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중간에. 이 편두체는 이제 뭐냐면, 편두체는 한마디로 이제 보통 사람의 경우는 감정을 이렇게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웃긴 게 자꾸 지연 행동하고 내일 하는 사람의 그 편도체가 당장 하는 사람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더 많은 감정과 더 많은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왜 자꾸 오늘 할 행동을 오늘 안 하고 내일로 미룰까? 두려워서예요. 못할까 봐, 안 될까 봐. 근데 웃긴 게 이 이후에 또 실험을 했는데, 한 번 계속 미루잖아요. 그러면 이 지연에 대한 두려움이 학습이 돼요. 그래서 한 번 미루면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 이 영혼에 대한 일들, 하나님에 대한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변화의 결단을 왜 오늘 해야 되냐? 결국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은 학습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체인지, 이 변화하던 말이죠. 찬스, 이거는 기회라는 말이죠. 한 끗 차예요. 한 끗 차. 변해야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은 또 미루는 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고 삶의 방식을 수정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당장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 영혼에 관한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지금 해야만 하는 것들을 내일로 결코 볼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짧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일 하지만 그 내일을 전세 내놓은 건 아닙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할 때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가 곧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때를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다시 그 기회가 한참 후에 오거나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협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 얘기하고 좀 씁쓸하게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 얘기를 했으니까.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시죠? 와갖고 짐 싸들고 있는 사람, 거기서 또 뭐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기도원에도 정말 천태만상인데요. 기도원에 가면 꼭 계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막 이런 분이 있습니다. 왕년에 보면 뭐 성령 받고 뭐 받고 다 받고 막.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또 제가 궁금한 못 참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들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거를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버리고만. 근데 이분들이 한탄하신 게 뭔지 아세요? 다시 그때가 오지 않는데요. 오늘 안 하면 평생 못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10년 살아오신 분도 있고 20년 살아오신 분도 있잖아요. 신앙의 결단은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그리고 왜가 오늘 변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특별한 역사와 특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해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입니다.
오늘 변해야 평생 변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변화에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